시편 137편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성전의 예배를 그리워하고 또 바벨론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가운데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예루살렘의 성전의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한지를 고백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더불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또 그들로 하여금 포로 생활 가운데 거하게 했던 바벨론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간구하고 또 그들을 무찔러 주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70년의 긴 포로 생활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고백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편 137편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진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떠나온 조국을, 떠나온 예루살렘을, 시온을 기억하면서 눈물에 흘렸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이렇게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것이 얼마나 내게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코로나19 전염병이라고 하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참 소중하고 귀한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죠. 제가 지난주 일에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세례식을 지난 주일에 하게 됐지 않습니까? 늘 마지막 주일에 세례 받고자 하는, 또 입교하고자 하는, 또 유아 세례자 갓난 아기들까지 말이죠. 늘 이렇게 세례가 있었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제가 세례를 하지 못하다가 유아 세례는 하지 않고, 그러나 이제 입교자와 또 입교하는 것과 또 세례하시는, 세례 받기 원하는 분들에게 세례식을 또 집례하면서 마음에 또 큰 감동이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늘 일상적으로 해왔던 그 세례식이었는데 하지 못하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또 입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거를 또 알게도 되죠.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예배당 예배를 이제 재개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몇 개월 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저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안전거리를 지키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안전조치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면서 너무 그게 감동이 있고, 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주의를 지켰던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것들을 고백하게 되죠. 제가 이렇게 스포츠를 좋아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텔레비에서 이렇게 경기하는 거를 이렇게 경기를 재개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그냥 잠깐 그냥 이렇게 하이라이트 같은 거 보는데 보니까 그냥 관객들은 없고 관중은 없는 이렇게 무관중 경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선수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팀이 구성되어서 경기를 하고 리그를 벌이지만 이 관중들이 없는 가운데서 그냥 하니까 좀 맥이 빠지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함께 이렇게
박수도 치고 소리도 지르면서 응원했던 그런 것들이 또 전혀 없는, 그것도 참 소중하고 중요한 거였구나. 경기가 괜히 선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하나가 되어져 했던 그런 것도 함께 나누지 못하고, 또 식사하러 가서도 이렇게 한쪽 면만 다 보면서 한쪽으로만 해서 그냥 밥만 먹는,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고 또 그 맛을 또 느끼고 함께 나눴던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그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말이죠. 손가락 가운데 이렇게 뭐 어느 한 손가락 귀하지 않은 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 뭐 새끼 손가락은 뭐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괜찮지, 그다가 여기다 뭐 이렇게 좀만 다쳐도 그냥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였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잃어버림으로 해서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마치 그들이 우리가 쭉 읽었던 것처럼 사로잡혀온 그들에게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포로로 끌려왔으니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좌절됩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너희들 기쁨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라는 그런 조롱을 받게 되고 모욕을 받게 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이 버드나무 가지에 하프를 매달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은유적인 표현인데, 더 이상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찬양할 수 없다,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큰 아픔과 슬픔, 어떻게 보면 잃어버리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 속에서 그들이 갖게 되어진 그런 참회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우리가 떠나왔던 우리의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들의 예배를 잃어버린, 성전을 잃어버린, 그래서 그들이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 애절한 그리움 속에서, 성전에 대한 사랑에서 하나님 향한 그 찬양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군대 갔었을 때 되게 이제 군대 가면 많은, 지금은 많이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제가 군대 갔었을 때는 이제 종교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게 이렇게 눈치가 보이고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이제 철원이라는 곳에서 전방에서 근무했었는데, 그 철원이 꼭 그런 거는 아닌데 이 철원이 꼭 이상하게 그 토요일 오후부터 눈이 내려요. 겨울에. 이게 주일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눈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건 제설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설 작업을 하다가 교회가 시간이 다 돼서 교회 가겠다 그러면은 이 고참들이 싫어하고, 다 지금 일하는데 어디 너 혼자 교회 가려고 그러냐,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전방 가운데서 이렇게 또 철책 근무할 때는 또 3인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만 움직일 수 없고, 어디 갈 때는 다 3명이 같이 이렇게 동행해야 되는, 뭐 이렇게 뭐 월복할까봐 그랬는지, 아무튼 3명은 마음이 하나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꼭 이렇게 3명이 이렇게 3인조를 하게 돼 있는데, 근데 그 저희 인데서 교회가 멀어요. 그래서 이제 가려면 3인조를 해야 되는, 그 고천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뚫고서 가야 되는데, 나만 가는 게 아니라 2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갔다 와서 맞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찍히니까 안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교회 못 갔어요. 그리고 2주 교회 못 가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뭐 어떨 때는 아버지한테 맞으면서도 교회 다녔는데 이게 뭔가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탈령해야겠다, 그런, 물론 안 했어요. 안 했지만 또 하나님이 또 극적으로 또 이렇게 도와주셨지만, 그때 제가
이 교회를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를 알게 되어진 거죠. 이분들도, 이 시편을 썼던 이분들도 이 시편이 돌아와서, 그들이 돌아와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썼는지, 아니면 그때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들이 썼는지,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내용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깨닫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힘을, 그 재주를 잃어버리고,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 내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잃어버린 다음에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아는 거잖아요. 지금 알아서 그거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참회의 기도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깨달아야 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워서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우리가 안전거리를 또 여러 가지 그런 지침을 지켜서 모여 예배 드려야 될 때조차도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면, 건강을 잃어버리고 건강의 소중함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깨달음 속에서도 다시 지켜야 되는데도 지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건 더 어리석고 더 참으로 바보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일상의 삶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예배 회복을 향한 그런 참회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결국 회복을 위한 간구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넘어지던 날에 에돔이 한 일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부르짖으며 무너뜨리라, 그 기초까지 다 무너뜨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그 포로 생활에서 구원을 간구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어질 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지게 되어질 때 그 에돔 사람들이 했던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무너뜨려라, 그 기초까지 다 무너뜨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들,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에돔과 바벨론을 하나님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들을 하나님 징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뭐 원수를 향해서 그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런 말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회복에 대한 간구가 많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은 아주 자그마한 도시예요. 그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게, 가나안이라는 게 저희 나라 뭐 강원도보다 조금 큽니다. 거의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작아요. 우리 남한의 5분의 1이라고 그러거든요. 작은 곳이에요. 바벨론 큰 나라입니다. 그냥 한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엄청 큰. 그리고 이 바벨론의 그런 게 유물들, 이렇게 유산들 이렇게 보면 엄청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의 자그마한 그 도시, 자그마한 땅에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됐는데, 특히 또 바벨론의 이 식민지 정책이라는 게 이 애굽의 포로 생활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 게 아니라 이 왕족들, 귀족들, 쓸만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에서 직장도 주고 집도 주고 잘 대우했던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그 바벨론의 교육과 또 문화를 익히게 해서 친바벨론적인 그런 정책을 펴서 그들 가운데 이 총독으로 관리로 파견해서 다스리는 그런 정책을 했습니다. 아수르는 이 다 지배해서 거기에다 자기네 나라 사람들 가져다가 이렇게 혼혈을 만들어서 그런 정책이었고, 그 아수르를 무너뜨렸던 바벨론은 다른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하루 만에 다 나왔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바벨론은 뭐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 이제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그 에스더는 뭐냐면 오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 남아있던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역사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왕들이, 바벨론의 왕이 너희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허락을 해도 그들이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왜 안 돌아갔냐면 그냥 좋은 거예요. 더 큰 나라, 큰 제국, 큰 멋있는 거. 시편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갖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넓고 좋은 도시, 큰 그 재물 화려한 그 식량들, 그 문화들, 풍요로운 그런 곡식들이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그것이 더 귀함을 고백하고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돔 사람들이 했던 그 얘기들, 바벨론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너무 엄청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을 알지만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달았으면 그 소중함들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다 모여서 뭐 김치하면서 웃으면서 찍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찍지 못하잖아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렇게 찍지 못하잖아요. 거리를 지켜야 된다고 해서 다 하고 마스크 쓰고 사진 찍는 거죠.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 함께 모여 담소를 나누는 것조차도 소중한 것, 그 귀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기 오늘 10장 기자처럼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악을 참회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 시편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해서도 그들이 불렀던 노래죠. 우리가 그때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풍요로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예배로 거리를 갔지만 그래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갖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의 사랑이 이 시편 기자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또 우리의 상황에서 회복을 간구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주는, 또 우리 교회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을 겸손히 받고 참회와 회복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에 주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동안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함께 모여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바로 잡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믿음 가운데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 강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우리가 울었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잃어버리고 나서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했던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악한 마음을, 우리의 패역한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혀가 이 천장에 붙을 것이고, 그것을 잊지 못한다면 우리의 오른손에 재능이 재주가 없어진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소중함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제약의 이 참회를, 우리의 고백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절망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 다시 한번 일상의 삶의 감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소중함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과 방역당국을 힘을 주시옵시고, 확진자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의료시설의 열악함으로 수많은 생명이 빼앗아가는 저축남미와 아프리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소중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많은 성도님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들마다, 소상공인들마다, 또 가정들마다 이 재정의 압박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만연되어 있는 탐욕과 분열과 다툼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거짓과 우상숭배, 우상함의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죄악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참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확진된 분들은 치료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 기업들과 소상공인들과 어려운 주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믿음 가운데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 되어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시옵시고, 다툼과 분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탐욕과 우상숭배와 음란함의 죄악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주장하는 헛된 이념들과 문화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참회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기업을 지켜주시며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